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가치 있게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런 제목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과연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인가를 한번 더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돌아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세상 일들은 잊혀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지만 신앙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돌아보고 되새기고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를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 잊어버립니다. 누구든 잊어버립니다. 목사라고 아니요. 목사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크게 세계적으로 쓰임받던 종들도 뒤늦게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변해가지고요, 예수 부인하고 있고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보장이 없어요. 신앙은 자꾸 돌아보지 않고, 자꾸 우리가 복음의 원론적인 말씀을 자꾸 새겨 듣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 언론계에서 25년 동안 그렇게 아나운서로 또 그렇게 MBC 뉴스를 그 9시 뉴스 데스크를 진행하고 이러면서 아주 아나운서계의 CEO까지 올라갔던 분이 나이 47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53살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57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63세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그분이 25년 동안 그렇게 아나운서로 일을 하셔서 그런지 아주 그 말의 연금술사라는 말이 있죠. 말을 그렇게 적절하게 참 잘 표현해요. 그리고 참 신앙도 깊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지금 기독교계의 이단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교회 주일학교도 없습니다. 중공부도 없어요.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담임 목사 제도가 없어요. 부목사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형제들, 성도들 간에는 그냥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목사님한테도 형제님. 구역 조직이 없어요. 교회 간판이 없어요. 십자가도 달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나가서 그 베이직 교회인데요, 나 베이직 교회 다닙니다, 그 소리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뭇별 예배라 그래가지고요, 교인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각 교회의 어려운 교회들 찾아가서 함께 헌금하며 예배 드려주고요. 그분이 말 표현이 참 너무 아주 적절하게 참 표현한 물론 그만큼 은혜도 받았으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표현하겠지만,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죄인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말을 한 거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를 비유로 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한쪽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기서 내려와 봐라.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주로 고백하는 한쪽 강도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지. 거기에 비교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깊은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죄인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능력이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자꾸 끌어내려오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께 위로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 끌어내려서 이 땅에 묶어두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길 원하고,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축복 누리길 원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것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성은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육체로 내가 손해보는 거요, 그게 영성입니다. 그걸 십자가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 신앙이 점점점 높아져 올라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 근데 우린 자꾸 우리 신앙이 점점점 영성이 높아져 올라가는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예수님을 세상으로 끌어내려서 내게 끌어내려서 내 소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고 육신의 것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뒷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으면 전부 그러면 올라가기 위해서 다 희생하고 다 포기하고 다 버려야 되네, 손해봐야 되네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려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영성으로 자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영성에 필요한 육신의 축복들은 우리가 올라가는 만큼 따라온단 말입니다. 믿음과 함께. 믿음과 함께 영성이 올라가는 만큼 축복을 받아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재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로 끌어내려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내 영혼을 멸망케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속적인 신앙으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시려고 십자가 지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영성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꾸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가만 앉아서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내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 이 땅이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썩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썩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고 강건케 되게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복을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따라 올라가면서 복이 따라오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훼손되어 가는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 서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제목이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뭐가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붙들고 올라가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땅으로 끌어내리는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세속적인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 것을 다 누려보았던 이 전도서 기자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하는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입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11,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본문 3절에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에는 자기에게 무익하다.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익하기 때문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것, 우리가 추구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무익한 거란 말. 그래서 헛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4절은 말씀합니다. 육체로 사는 인생이 짧고 덧없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수고하며 누리려고 애쓰는 것들, 그 짧고 덧없는 거다 잠깐이다. 그래서 헛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헛되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5절이야 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연의 끝없는 순환처럼 꽃이 피었다가 지고 열매가 떨어졌다가 다시 달리고 나무가 한겨울에 잎이 다 떨어졌다가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요 하듯이요. 인생의 욕망도 끝없이 만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끝없는 자연의 순환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흔히 하는 노래 제목이 뭐예요? 돌고 도는 인생. 한 세대 가면 또 한 세대 오고, 한 세대 간 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연의 끝없는 순환처럼 그냥 돌아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욕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욕망이 한순간 욕망 가졌던 거, 그 욕망 가져서 취하고 나면
한번 화장실 갔다 오면 끝나는 거? 그래서 허무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거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9절 이하 11절에 인생이 헛됨의 네 번째 이유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우린 새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 새 것도 조금 지나면 낡은 것이 된다. 쓰러져 없어진다. 기억조차 없이 사라진다. 우리 인생 죽으면 기억조차 없이 사라지잖아요. 기억조차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되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 그렇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다 누려 살아왔는데 인생 말년에 돌아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다 누려봤는데요. 어떤 분은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그렇게 비유합디다. 빌 게이츠보다도 더 부자였다고 솔로몬이요. 워렌 버핏보다도 더 부유했다고요. 다 누렸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왕이 되고요. 하나님이 부와 명성과 지혜까지요. 또하여 더 누린 게 뭐 있어요? 정실 부인이 300명에다가 후궁이 700명이고요. 그거 부러워할 건 아니지만 다 누려봤잖아요. 그렇게 다 누려본 솔로몬이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보고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솔로몬이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허무한 것의 네 가지를 요약하면 그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목적도 없이 그냥 인생의 본능적 욕구 따라 욕심 따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며 살다 가는 인생,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헛된 거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누렸기 때문에 헛된 게 아니라 그 누리는 것 가지고 그가 삶의 목적을 바로 설정했더라면 헛된 것 아니었을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었을 거예요. 다윗도 누렸잖아요. 솔로몬만 누렸습니까? 다윗도 누렸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었잖아요. 왜요?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에 두었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디에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사는가에 달려있는 거란 말입니다. 누리고 누리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고 그 궁극적인 인생의 끝을 알고 바라보고 준비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치 있게 설계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자기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하며 고백하게 해서 우리를 지금 가르쳐 교훈하는 거란 말입니다.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사물이 지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종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쇠가 단단하게 되는데 이거 못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거 가치 없는 거 되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 못 가서 이거 부서져요, 이거. 뭐 몇 개만 박으면 다 떨어져 나가, 이거. 이 종이 종으로 만들어졌을 때 종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점 가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람이 지어진 목적대로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 가치 있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뭐냐? 다른 종교에서는 못 찾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답 1항에 이런 제목과 대답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창조의 근본이 뭡니까? 뭘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육체는 그냥 흙으로요. 흙성분으로.
이건 그냥 먼지와 같은 거예요. 티끌과 같은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요.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가라고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럼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만 잠시 누리고 살라고 창조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신 거 아닌데, 그러면 굳이 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세요? 그럼 뭘 그렇게 수명을 짧게 해놓으셨어요? 거북이도 500년 이상 산다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창조의 섭리를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근본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근원과 목적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근원을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 믿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알고 믿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우리 믿음의 구원의 원리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국한시켜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부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부터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까지 우리가 알고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요. 예, 인정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까지 가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목적을 설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며 소망 두고 사는 것으로,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요?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과정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평생 거기서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본능적 욕구 따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이라면, 그러면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이 가장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산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속된 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도요, 하나님이 솔로몬 당대에는요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그 후대에서부터 심판하셨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많은 형제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부와 명예와 지혜까지. 그런데 본문의 저자인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2절에서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뭘 헛되되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누린 거 다 일생 동안 누려본 거, 그거 왕이 된 거부터 해서요, 그 부귀영화 다 누려본 거요. 그거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 자기가 살아본 인생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이렇게 누리며 살아봤더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솔로몬은 깨닫고 그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우린 그 헛된 거 쫓아가면서 살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불교에 영향력 있는 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 들어요. 불교인데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을 하면서 그걸 서문화교 김성수 목사가 인용해서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인용해서 좀 누가 일갈했으면 좋겠다고.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을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서성처조하는 그 부처는 그래 인생의 무소유로 그렇게 살다가 몸을 불태워 살이 몇 개 남기고 갔거늘 너희들은 그 죽은 부처 앞에서 그놈의 살이 건지겠다고 젓가락으로 끄적거리고 앉았냐? 그 살이 조각 하나 얻으려고.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세속적인 신앙이 그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같다는 얘기. 하나님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고 오셨는데 내려오라고 좀 나와 좀 있어주려고 좀. 한쪽 강도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좀 내려와 봐라. 아니야 나 여기서 내려오려고 온 거 아니야. 너 데리고 올라가려고 왔지. 우린 자꾸 내려오라는 거예요. 주님 좀 내려오세요. 나 좀 함께 해주세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 좀 편히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데리고 올라가려고 오셨어요. 올라가려고 오신 주님 쫓아가야 하나님이 그 올라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성이 깊어지고 더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더 인생에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을 원문의 의미대로 보면요 더 의미가 깊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헛되고 헛되며 하는 말이 뒷전에서는 2번은 또 그건 그냥 반복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헛되고 헛되며 할 때에 헛되고 헛되며 하는 말의 히브리 말에 하발림 하는 단어의 의미가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는 증기, 호흡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 물 끓을 때 그냥 이렇게 김나는 거, 증기. 또 사람의 호흡. 여름엔 우리가 숨 쉬어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추울엔 겨우면 숨 쉬면 보이잖아요. 그죠? 입김이 보이잖아요. 또는 우리가 숨 쉴 때 보면 그냥 우리가 숨 쉬는 모습을 통하여 그 숨 쉴 때 자세히 보면은요 보여요. 콧구멍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보여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실체가 없다, 덧없다, 허무하다,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한다 하는 의미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하발림 이 두 단어가 하벨하는 단어가 헛된 것이라는 뜻이고요. 하발림 하는 단어는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비교급으로 더 헛된 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발림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세상의 만물 중에서 가장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솔로몬이 평생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왔던 거야.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 예수님 자꾸 끌어내리는 거 그게 세상에서 가장 헛된 거라는 거예요. 가장 헛된 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이것만큼 헛된 게 없다. 이것만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 그럼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왜? 짐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다 사라지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짐승의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영적 감각까지요, 본능적 감각까지요. 우린 그거 아담과 하와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래서 짐승들이 천재지변 날 때 보면 먼저 알고 다 도망가잖아요. 짐승들은 창조할 때 모양 그대로예요. 인간만 타락해서 영적 감각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죽은 자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뭐 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며 살면. 그것도 소중히 여기고 그거 우선으로 살면 짐승만도 못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누려본 사람이 없대요. 지구상에요. 왕까지 됐으니까.
솔로몬처럼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세상 만물 중에 가장 가치 없고 헛된 거냐?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제일 가치 없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세상에 제일 가치 없는 그걸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의 관심과 소망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육신의 것에 두고 살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헛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세상에 풀만큼도 가치도 못한 존재. 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자라다가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져도 자기 본분 다 하고, 풀만도 못한 존재.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은 어떤 것도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인간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거든. 그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면 제일 가치 없는 거다. 그 야고보서 4장 14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인생 말년에 인생을 그렇게 다 누리며 살아보고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행복 누리기 위해서 너희는 저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절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결론이 그 말이에요. 창조자를 기억하고 살아.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살아. 그거 준비하고 살아. 그날 멀지 않았어. 잊어버리지 마. 이거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생각지도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창조자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잠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소망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에 두지 않고 헛된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창조자를 기억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려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 다시 살려놨잖아요. 다시 살려놨는데 또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다시 살려놨는데 또 육체를 위해서 사냐 이 말이죠. 이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면 축복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면 축복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 정도 가치 있는 인생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면 축복의 기준이 달라져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남들을 부여한 거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왜요? 나는 영혼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주셔도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정말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배설물 만도 못한 거예요. 배설물 만도 못한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요. 5, 6월에 똥밭에 굴르며 살아도 이승보다 이생이 낫다고요? 다음 세상 모르니까요. 여기서 똥밭에 굴러도 여기가 낫대. 똥밭에 굴러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세상 모르고 거기 준비하며 거기 소망 두고 거기 같이 모르고 살면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뭐 다릅니까? 똑같지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목적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면 축복 따라온다니까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온갖 가리는데 지장되지 않게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피할 길 열어주는 것도 경험하고 당당해져요. 믿음은 점점 더해지면서 체험이 늘어갈수록 점점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 체험 없이 복만 받으니까 욕심은 더해지고 걱정 근심은 더 많아지고 시선은 더 땅으로 처박히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이냐 이 말이죠. 그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육체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럼 나를 위해 살고 육체를 위해 사는 건 하나님이 대신 채워줘요. 그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공중나는 새에 비교 들의 백합화에 비교 들풀의 비유로 말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해.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세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걱정 때문에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좋은 줄 알면 뭐해? 안 사라지는데 그렇게.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세요? 그게 정말로 생명이 사는 길이고. 어떤 목사님은 그럴 때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으려면 지옥 한번 좀 갔다 와봐야 된다고. 한 번만 갔다 오면 뭐 말할 거 없다. 오늘 새벽에도 설교 중에 말씀 주신 내가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종교 철학을 법학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종자연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다 말살시키려고 정책도 하고 그래가지고 소송도 하고 이러면서 법을 쓰던 사람 그 울산대학교 이종훈 교수요. 그 양반이 예수 만나가지고 뒤집어지고 나서요.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이셨던 골고다 언덕 거기 기념사진 찍는다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나 때문에 저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로마의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잔인한 죽음, 가장 극한 형벌 나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그 범인하고 현장 검증하는데 나보러 십자가 지라 그러면 내가 질까? 아버지 죽은 거 내가 지어볼까? 어떻게 그걸 지입니까? 어떻게?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몸서리가 나죠. 부모님이 그거 지셨을 때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걸 짓고 기념한다고요? 가슴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너 진짜 십자가 사랑을 하냐? 너 느끼냐? 그게 널 위해 죽은 건데 그렇게 태연하게 지어봐? 태연하게? 장난하듯? 기념사진 하나 찍으려고? 이 얘기하는데 가슴이 와서 팍 정말 뜨끔하더라고요. 나는 어떤가? 나 대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준 십자가를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가서 기념사진 찍는다고 확 울러매고 너도 한번 울러매고 나도 한번 울러매고 진짜 예수 만났는지 궁금하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정말 예수 만났다면 그럴 수 없다. 못 찐다. 그 양반은 간증하다가 얘기하다가 예수 얘기하면 울컥울컥해요. 지금도요.
유튜브 들어가면 조회수가 몇십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간증을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 예수님마다 예수님 이러고요. 지금도 울컥울컥해요. 꽤 오래됐어요. 아마 좋게 5, 6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분, 신앙은 날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육체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시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바뀌어지면 돼요. 이거 바뀌어줘야 진짜 거듭난 거예요. 이거 바뀌어줘야 이제 진짜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져요. 그때부터 복을 받아야 진짜예요. 그 복이 내 믿음을 더해요. 그거 아니면 가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전도서 전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지요. 따라가면 주님이 그렇게 사는 삶이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요구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네 마음 줘라. 마음만 줘라. 그러면 네 마음과 생각을 내가 주관할게. 그렇게 살고 싶으면 불릴듯 일어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가 주께 때를 따라. 마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올리려고 오셨는데, 그렇게 내가 나를 위해 육체를 위해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 잠깐으로 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인생은 말 그대로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니 물 달라고 하는데 왜 물은 안 주고 자꾸 땅을 파라 그러냐? 왜 땅을 파라 그러냐? 힘들게. 땅 파면 물이 나온다니까요. 땅 파면 물이 나온다니까요. 땅 파면 목말라서 한 그릇 더 먹는 것보다 근원적으로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 파라 그러는 거예요. 물 달라 그러는데 물 안 주고 땅 파! 땅 파! 땅 파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샘물이 솟아. 왜 자꾸 복만 달래냐 이 말이에요. 왜 복만 달래냐 이 말이에요. 복받을 믿음의 울물을 좀 깊이 파라 이 말이에요. 먼저. 그러면 거기서 복이 나와요. 거기서 영육간의 복대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는 복이요. 세상 물은 그때뿐 아니에요. 잠깐 아니에요. 땅에 솟아나는 물은 파는 과정이 힘들어도 금방 안 나와도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 파는 신앙생활 돼야 되는 거예요. 물 달라고 하는 신앙생활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왜 복 달라 그러는데 복은 안 주고 왜 자꾸 복을 빼앗냐고요. 왜 자꾸.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그 귀중한 소중하고 귀한 시간, 건강, 물질을 왜 자꾸 드리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복 달라는데 복을 안 주고 왜 자꾸 빼앗아 왜? 빼앗는 게 아니에요. 심게 하는 거예요. 더 풍성히 거두게 하려고요.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하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거두게 하려고요. 뺏는 게 아니에요.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만 복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안의 기쁨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만은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신앙생활.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여 따라가면요. 이 성경을 그래서 인생 사용 지침서라, 인생 사용 설명서라 그래. 인생 사용 설명서. 조종미 목사님이 그런 말 합니다. 참 공감이 가게 말 표현을 참 잘하시더라고.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우리 물건 사가지고 사용 설명서 제대로 익히지 않고 쓰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얼마 못 가요. 활용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 말씀, 이걸 잘 알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인간이 다 망가졌어요. 지금 다 망가졌어요. 말씀 사용 설명서를 똑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를 똑바로 안 봐가지고, 똑바로 안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망가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결론 냈습니다.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은 말씀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따라가기 벅차고 힘든 말씀이라도 아프리카 사람들 아직도 땅 파면 물 나오는 거 몰라가지고 그 고생하는 사람들 우리 선교사들이 가면 물 먼저 나오게 해주잖아요. 땅 먼저 파가지고 땅 파는 게 조금 힘들어도요. 좀 파십시오. 좀 파십시오. 땅을 파서 물이 나와야 그게 생수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먼저 날 위해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영육간의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거리지 말고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깊은 바다 한번 헤아려 안 보고 거기서만 찰랑찰랑 그러다 인생 끝나면 다음 세상 어떻게 되는가 생각도 안 하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솔로몬처럼 헛된 인생 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